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정말 힘든 꿈을 두 가지 꾸고 나는데 고민하던 중에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7년의 큰 풍년 뒤에 7년에 정말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의 힘든 흉년이 올 거라는 그런 예견된 꿈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고 또 해결책까지 내어놓은 요셉에게 바로왕은 총리를 맡겨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달라고 그 모든 권력을 이제 주는 그런 장면이 끝나고 오늘 42장으로 우리 돌아옵니다. 한번 같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입니다.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니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고 우리에게 애걸할 때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빈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다 하고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아려 말씀드리기를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리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급박하고 힘든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과연 7년의 큰 풍년이 있은 뒤에 그것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그 약 곡식이 없어서 모두들 기근으로 허덕이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때 42장 1절에 야곱이 적극적으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을 보고도 애굽의 땅 곡식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너희들은 움직이지 않느냐. 아들들의 질책하며 빨리 가서 그 곡식들을 얻어와서 우리가 다 살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가만히 어떤 일을 보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었는데요. 우리 그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막 바로 나가서 야곱이 나서기도 전에 야곱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막 그 자들을 징벌하고 죽이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야곱이 그렇게 이제 곡식을 구하러 보내면서 또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 형제들을 따라 보내지 않는 것은 이 베냐민도 잘못되어서 죽게 될까봐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두 자녀 요셉과 베냐민이 정말 귀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베냐민을 굉장히 또 여전히 편애하는 그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열 형제가 가나안에게 내려가서 드디어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 뒤에 이제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예전에 꿨던 꿈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대로 언젠가 때가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닫고 놀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들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요셉 같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억울하고 화도 나고 형들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가 이제는 힘을 가진 자니 형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잡혀온 이후에 애굽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총리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요셉도 굉장히 성숙한 자로 표현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형들과 이렇게 정말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갑자기 만나진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건 거지. 아마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요셉의 행동과 말들과 앞으로 진행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셉이 이제 형들과 이 재회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지 쭉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이들에게 바로 본인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면서 그들에게 사흘을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흘의 시간 동안 무슨 변화가 있는지, 왜 사흘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되는 사흘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이 옥에 갇혀있는 사흘 동안에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또 뭔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흘 동안 옥에 갇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들을 찾아가서 18절에 보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한 사람만 여기 볼모로 두고 다 돌아가서 양식도 가지고 가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너희의 남은 한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이곳에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믿고 너희는 여기서 무역을 하며 너희들의 이제 생명도 보존하고 식량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쭉 23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지난 시간 요셉에게 정말 자기들이 했던 그 정말 형제로서는 할 수 없었던 일, 그 요셉이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빠진 그 순간에 외쳤을 거잖아요. 형들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그곳에 버려두었다가 다시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되고, 그들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말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됨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네요. 24절에 그들 앞에서 떠나서 울고 또 다시 이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이미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잘못함을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완전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혼자 결박을 당해서 남아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명해서 곡물을 그릇에 가득 채워서 실어서 보내고, 또한 그들이 갖고 온 그런 돈까지도 다 되돌려서 자루에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까지도 채워서 넉넉히 채워서 이렇게 보내게 되네요. 자, 26절부터 그렇게 이제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나는 형들이 어느 여관에 머물면서 자루를 풀어보니 그곳에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갖고 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였는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본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전에 요셉을 그들이 애굽에 팔아버릴 때는 아버지 야곱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거짓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형제들이
많이 변화가 된 것을 이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대로 자세히 알리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합니다. 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또 보내야 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주님의 그의 뜻을 언젠가 가장 좋은 시간에 그 뜻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쫓아서 그 길 끝까지 잘 가시기를 응원합니다.